말씀을 들었어요? 말 참 많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마음 속의 왕은, 우리 삶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선택받아서, 착해서, 능력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 예뻐서, 잘생겨서?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 그리고 물건, 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의 왕은, 너의 삶의 왕은 진짜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영생,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한 가지 생각이 숨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착한 일을 더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나는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여러분, 그런데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죠. 구원이 우리의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은 그 물었던 사람에게 여러 개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생님, 제가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저는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바르게, 아주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예수님 이 사람 미워하셨을까요? 미워하지 않으셨을까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문제를 보여준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뭘까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착한 일 하나를 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네가 의지하는 그 재물,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물질,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돈, 그거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네가 자랑하는 그런 착한 행동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재물, 돈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돈을, 재물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이 붙잡고 있었던, 돈이 붙잡고 있었던
그 질문자의 마음을 구원하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고 떠나갔죠?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기가 포기해야 할 재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영생도 가지고 싶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 아니죠. 돈이 많은 게 왜 죄입니까?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냐 적으냐에 있는 게 아니라 뭘까요?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느냐인 거죠. 돈이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까? 새로운 물건을 가져야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성공, 사람들의 칭찬을 더 바라고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 얘들아, 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죠. 이 돈은요, 재물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돈, 재물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커다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다란 바늘귀로 제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만한 바늘로는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 바늘 구멍 작아요, 커요? 엄청 작죠. 얼마나죠? 거기로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착한 행동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의지하고 계획을 의지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 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과에서 배웠던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야죠.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재물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용돈, 장난감, 학용품 이런 것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수입, 저축, 집, 자동차, 직장, 재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더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